2교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장 때에 헨리 8세 치하의 청교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헨리 8세는 개혁주의 노선을 갔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1세 때의 그 성공회는 가톨릭의 색채를 띠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의 노선을 밟게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중도파죠. 이 헨리 8세는 이런 중도파의 성공회의 발판을 만들어낸 개혁이었다. 한마디로 가톨릭의 색채를 가지고 있고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게 된 그 노선을 가진 사람이 헨리 8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 이 사람이 청교도적인 의미를 가진 헨리 8세 하에 청교도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개혁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의 노선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그도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말년에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과체중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치수가 무려 54인치. 그 몸을 움직이려면은 특별히 발명된 기계가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곪은 종기가 온통 그의 몸을 뒤덮었고, 통풍으로 방치해둔 까닭에 더 이상 운동을 못하고 점차 상처가 썩어가지고 그렇게 참 외롭게 토마스 그랜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가 죽어가면서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에드워드 6세는 바로 헨리 8세가 그토록 아들을 원해가지고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엠볼린을 강간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죽게 하고, 결국 세 번째 제인 시모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에드워드 6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제인 시모는 출산 후유증으로 에드워드 6세를 낳고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때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소년기를 자라면서 상당히 청교도 사상에 깊은 감회를 받고 자랐고, 또 9살이기 때문에 그의 외삼촌 허트포드 백작의 섭정으로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 허트포드 백작이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에드워드 6세 치하에 상당히 더 헨리 8세보다 더 프로테스탄트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허트포드 백작의 개혁주의 노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헨리 8세 때부터 개혁을 주도했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전히 개혁주의 노선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헨리 8세 때의 6개 신조를 만드는 것을 에드워드 6세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헨리 8세가 개혁주의 노선을 가진다고 했지만은 가톨릭의 색채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6개 헨리 8세가 만드는 6개 신조에 보면은 화채술을 지지하고 있고,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부금을 주면은 사적으로 미사를 드려줄 수 있다는 것과, 고해성사, 성찬시에 평신도들은 떡만 취하는 거, 이런 악재를
이 토마스 그램무가 에드워드 6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없애버리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개혁주의 노선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요한 후프 같은 사람은 크렘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요즘 말로 청교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본래 로마 카톨릭의 감독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감독직을 수행하려고 나가는데 그때의 그 에드워드 6세 때의 개혁주의 길을 주장했던 토마스 그램무와 리들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로마 카톨릭의 성직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복을 입어라. 요한 후프 같은 경우는 예복을 입는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요한 후프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너무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근음을 조장하고 경건과 거룩을 위장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어떤 의식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 잊겠다 했을 때에 크렘무는 그를 감옥에 넣게 되고 결국 요한 후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혁주의 노선으로 성경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의 출발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캐톨릭의 의식은 너무 인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설교 때에 가운을 입게 되죠. 그거는 로마 캐톨릭적인 어떤 잔재는 아닙니다만은 때때로는 그것을 입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주간의 삶의 언행을 돌이켜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기도도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런데 이렇게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순된 삶을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책도 있더라고요. 요한 후프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동기가 아니겠는가? 왜 예복을 그가 거부하게 되었는가?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생활 속에서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룩하게 어떤 만들어놓은 예복을 사람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복을 거부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한 후프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면서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요한 후프의 행위에 대해서 크렘무와 리들리의 입장은 그들도 계획을 했지만은 크렘무와 리들리 입장은 막 그렇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이 개혁주의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캐톨릭의 색채는 막 그냥 중립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입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약간의 두리뭉실한 면을 보였어요. 한마디로 조금 중립적으로 가자,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지 복음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은 좀 그냥 묻어두고 나가자. 막 이런 면에서 크렘무와 리들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청교도의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을 왜 그렇게 강요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청교도들이 이제 발칵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틴 부처 같은 경우, 존 알라스코 같은 경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마틴 부처 같은 경우는 본래 수도사입니다. 가톨릭의 수도사인데 그가 루트를 만나게 됐을 때 마음이 달라지죠. 루트가 제창한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마틴 부츠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거죠.
의식과 어떤 고행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렵게 되어진다. 그런 루터의 도전을 받고 그는 수도사의 길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독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엘리자베스 실버라이전이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개혁가로서 최초의 어떤 결혼 금기를 깨면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 마틴 부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부처는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잠시 머물게 됐을 때 마틴 부처를 만났죠. 이때 마틴 부처는 칼빈에게 종교계획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 불씨를 놓아주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부처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틴 부처는 칼빈에게조차 어떤 신앙의 눈을 뜨게 한 청교도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존 알라스코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영국의 크렘모의 초청으로 우리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 개혁주의 그 노선에 좀 힘을 실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자. 자, 이런 그 초청과 더불어서 마침내 이 알라스코의 그 살던 그 상황에서는 인테림 칙령이 발표되면서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테림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잠정적인 합의를 가진 것이죠. 자, 이것에 뭔가 불만을 품게 된 알라스코는 크렘모의 초청대로 영국에 가서 종교개혁의 어떤 청교도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에드워드 6세 때에도 헨리 7세의 영향을 헨리 8세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토마스 크렘머가 여하튼 중립적인 입장도 취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개혁적인 굵은 어떤 핵을 긋게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에드워드 6세 때의 이 크렘머가 세 가지를 주창했습니다. 첫째는 1550년 5월에 성직 수임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성직 수임례는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바로 성직자다. 바로 그런 성직자의 의무에 대해서 제정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의 어떤 성직자의 수행은 성경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 자, 그 당시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를 이제 미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성찬식을 성경적으로 기념하고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서 성찬식을 집례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집례한다는 구약 시대의 냄새가 나는 사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가 바로 성직자다. 자, 이런 그것을 크렘머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 기도서를 개정했습니다. 1549년에 1기도서에는 가톨릭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2기도서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명쾌하게 개신교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었고
성찬 용어들은 감사와 기념을 강조하면서 되어졌고 제단이라는 말은 성찬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자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식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 죽은 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윤옥설 같은 경우는 뭐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해주는 것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사람에게 세상에서 기도해 준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기도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크렘모는 신앙고백서의 작성이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의 작성 보면은 이 성상 숭배 안 된다. 그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성고를 숭배하고 성자들을 숭배하고 면죄부, 연옥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특별히 화채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42개 신조를 만들고 거기에는 예정론이 강조되어져 있으면서 확실하게 어떤 개혁적인 노선을 가지게 되면서 에드워드 6세 때 상당한 개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추진했던 크렘모 이것이 하나의 에드워드 6세 때의 어떤 추진했던 결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4장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